첫째는 문명법상이니 저 불각에 의한 고로 마음이 움직이니 불각이 바로 본각과 맞서러 저 위에서 아리아식의 두 가지가 있으니 각과 불각이라고 하는 그 불각이죠. 저 불각과 더불어 상응하여 떠나지 않는다는 그 불각이요. 불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니 그것을 업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신동을 업이라고 했지 선하고 업을 짓는 그 업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업에 대한 개념은 깨달으면 부동하거니와 마음을 깨달아서 본각에 합치가 된다면 마음이 본래가 부동이니까 부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움직일 때는 괴로움이 있으니 움직일 때 고통이 따르잖아요. 마음이 움직일 때 고락이 거기서 따르게 되지요. 낙도 역시 고와 같이 마음이 움직인 데서 나타나죠. 정멸락은 예외지요. 열반 정멸락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쾌락이나 오락이나 향락이나 그런 것들은 마음이 움직일 때 괴로움처럼 나타나죠. 여기는 괴로움만 말했지 낙이라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죠. 나쁜 쪽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불각으로 인해서 나쁜 그런 고가 생긴다. 그렇다면 만일에 고요함을 얻게 되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함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바로 극락이다. 그러면 고요하면은 바로 낙이 되는 거죠. 극락. 그러나 이제 마음이 움직일 때는 고가 따른다는 그런 말로 설명을 했죠. 그러나 일반적인 고는 마음이 움직일 때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낙도 역시 마음 움직일 때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낙은 여기서 말한 낙하고는 아까 극락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주역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공자의 말에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죠. 공자 주역에서 설명하기를 길흉 혈인인 생호동이라 길과 흉과 회와 인이 움직인 데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주역 점을 칠 때도 움직이지를 않으면 점괘가 안 나오죠. 벌써 점을 칠 때 그 마음이 움직였거든. 점을 치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움직였고 또 괴를 빼면은 괴를 뺄 때 벌써 움직인 거고 또 거기서 회를 또 만들어 낼 때 또 동효를 또 만들어 내잖아요. 괴를 구성한 것이 회지요. 6회라고 해가지고 6가지 회. 6회가 한 회가 됩니다. 그런데 동효라고 해가지고 동한 회가 더 가장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길은 좋은 거고 흉은 반대 아니요? 나쁜 거죠. 길과 흉과 회와 인 요것은 좀 나쁜 거지만 그러나 인은 아주 나쁘고 인자인가 발음이 모르겠네. 회레인 예? 맞아요? 이건 푸회를 하니까 죄의식을 느끼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개과천선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고 나빴지만은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이건 개과천선을 못하는 경우
고집불통인 거. 인생에서 쾌과천선을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을 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않는 그 마음은 더 나쁘죠? 회개를 할 줄 아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길은 회하고 조금 통하고, 이는 흉하고 같은 성질이죠.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흉회륜이라고 한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기흉화복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기흉화복이 그 뜻이라요. 이것은 화복으로 본다면 기흉화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움직인 데서 나온다 말. 마음이 움직일 때 기흉화복도 생기는 거지. 마음이 부동산매에 들면은 기흉화복이 끊어지죠.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을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수도나 하고 정진이나 하는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을 작용을 많이 안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은 밖에 출행을 해야 교통사고를 당하지, 출행하지 않고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교통사고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죠. 방 안에 겨울에 추울 때도 방 안에 난방에서 가만히 있으면 춥지 않지만 밖으로 헤매고 다니면 춥잖아요. 겨울은. 여름은 덥고. 그와 같이 움직이면 기흉화복이 떨린다는 그겁니다. 여기도 이제 움직이면 고통이 있다만. 그러니 그 고통이 과란 말은 고통은 결과입니다. 고통의 결과가 인을 떠나지 않는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아까 동을 인이라고 본 거고, 인은 동이고, 동하는 원인에 의해서 고통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과는 과자 옆에다는 괴로울 꽃자를 옆에다 적어보세요. 인자는 움직일 동자, 동자로 옆에다 표기를 해놓으면 알기가 쉽습니다. 고통의 과보는 움직이는 원인을 떠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무명업상이다. 그러니 처음에 마음이 움직이는, 처음 기동하는 그 시동이 걸려서 차도 시동이 걸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행을 하게 되지요. 시동 걸린 것과 같은 상태가 무명업상이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천문 전송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비유죠, 이 말은. 닭개자, 닭이 차가우면은 닭장 안에 나무에 또 올라가면은 차지 않거든요. 닭이 차면은 닭장 안 그 나무에 걸쳐놓은데 거기에 올라가면은 찹니다. 닭은 겨울철에 발이 찹거든. 양발을 안 실었기 때문에. 발이 차가우니까 발을 날개 쏟아, 두 날개 쏟아 이렇게 오그려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잠도 잘 오고, 닭장에는 이렇게 나무가 걸쳐 있잖아요. 그 안에서 두 발을 날개 쏟아 이렇게 집어넣으면 따뜻하더니 차가운 고통이 없거든요. 그와 같이 닭이 차가울 때는 닭장 안에 나무에 올라가야 되고, 닭장 안에 나무도 그렇고 바깥 나무들라도 두 발을 이렇게 오그리는
그런 나무라면 다 가능하지요. 겨우가 차가우면 물속에 들어간다. 오리 같은 거. 물오리 같은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야 따뜻하지. 밖에 나와서 이런 한데 있으면 더 춥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거두는 산매에 가만히 들여야 되죠. 마음이 움직이면 고통이 있으니까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부동자세에 가만히 움츠리고 있으면 고통이 없거든요. 저 말은 비유로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괴로울 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인고 이터라. 빈자리에 들어가면 되죠. 마음을 비운 자리. 산매에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생각을 텅 비워버리고 마음 생각. 그것도 보통 사람은 안 되죠. 그것도 수련을 해서 마음 공부가 좀 된 사람이라야 가능성이 있지.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을 비우고 산매에 든다는 건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야 가능하지. 그러나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괴로울 때도 그 빈자리, 본래의 산매, 정신통일, 무념의 세계로 들어가면 고통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동직 유고니까 동은 반대로 한다면은 고요할 정자로 표현은 더 되겠죠. 마음이 고요한 데 들어간다. 사람이 괴로울 때 고요한 데 들어가면은 괴로움이 없어지죠. 두 번째는 능견상이네. 능이 보는 상이다. 능견상을 견본이라고도 하고 전상이라고도 합니다. 능견이라고 하는 견이나 견본이나 같잖아요. 볼견자는 능과 소로 말해서 이것은 능이 되고 이건 소가 돼요. 이건 주체가 되고 이건 객체가 되고 이건 주관이면 이건 객관이고 상부는 대상이거든. 견부는 그 능동적인 보거나 듣거나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주동 역할을 하는 게 능견상이고 주동 역할을 하는 게 전상이고 주동 역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기에 나타난 현상이거든. 거울이 밝아서 비치는 것은 전상이라면 거울이 밝아서 비치기 때문에 거울 그 속에 여러 가지 영상이 물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현상이지. 사람 얼굴도 나타나고 고양이 얼굴도 나타나는 거. 그와 같이 능견상은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게 능견상이라요. 능이 보는 상이다. 바로 견본과 같은 거죠. 그래서 동함에 의지한 거로 마음이 움직인데 의지하기 때문에 능이 보거니와 마음이 움직여야 보는 거지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볼 수도 없죠. 대학에서 그런 말이 있죠. 신불재언이면 시불견하며 정의불문하며 시기불기 김이라고. 마음이 무심으로 가만히 있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맛을 보아도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지요. 마음이 어떤 보거나 듣는 것에 마음을 두어서 마음이 움직여야 되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거기에 있지를 않는다면 보아도 보이지를 않아요. 다른 데다 정신을 쏟으면 옆에 누가 얼렁거려도 잘 안 보이죠. 또 들어도 그 소리가 분명히 잘 안 들리고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고 먹죠. 사람이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 음식이 제대로 잘 맛이 없죠. 또 뭐가 울분이 있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에 움직여야 되지. 그쪽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는 것도 없어진다 말이죠. 부동한지가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보는 게 없다. 그것은 등견상이 없다 말이죠. 마음이 움직이니까 업상도 생겼고 등견상도 생겼고 더 나아가서는 경계상도 생겼다는 그겁니다. 전부 다 신동, 전기가 발동기, 전기가 이렇게 작동을 함으로써 모든 공장의 기계가 막 돌아가고 불도 켜지고 하지. 전기가 꺼져버리면은 전부 다 수도해버리죠. 그와 같이 여기서 마음이 움직이는 동심이 바로 이 동력과 같아. 전기 동력과 같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업상도 전상도 현상도 다 나타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경계상이네. 경계상이 바로 상분이죠. 경계나 상분이나 같은 말 아니요. 불교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의 세계를 모두 다 경계라고 말합니다. 객관 세계를 전부 다 경계요. 마음의 경계도 있고 물질의 경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산화대지나 천지만물을 다 경계라고 합니다. 보이는 물체도 경계요. 들리는 소리도 경계요. 코에 맡아지는 냄새도 역시 경계입니다. 생각해지는 생각의 대상도 역시 경계입니다. 생각할 바 어떤 법 같은 거. 일반적으로 경계라면 이쪽 저쪽 한계를 경계라고 말하지만은 불교에서 경계라는 것은 국경이나 논과 밭의 그 한계만을 경계라고 하지 않고 이 주관의 대상이 되는 객관의 모든 것을 다 경계라고 해요. 경계상인이 능견에 의한 고로 아까 능견상에 의지해서 경계가 허망하게 나타나거니와 경계 방현 이연이와 그러나 능견상을 떠나면 견자는 능견이요. 능견을 떠나게 되면 곧 경계가 없다 말이에요. 경계상이 없다 말이에요. 능견에 의해서 경계상이 있다. 그러냐 업상에 의해서 전상이 있고 전상에 의해서 현상이 있죠. 이게 더 뿌리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서로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고리같이 위에 것이 가장 중요해서 그 위에서 지금 말하면 고조한 아버지가 중요하면 고조한 아버지에서 징조가 있고 징조 밑에서 이제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있고 아버지 밑에서 이제 아들 있고 아들 밑에서 손자 있듯이 그렇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순서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상 자체는 움직이는 생각이 있지만은 그 자체는 극히 미세해서 능소가 구분이 안 될 때요. 능소가 구분이 될 때는 전상과 현상입니다. 업상에서 붙어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요. 여기서 이제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전상으로도 나타나고 업상에서 전상 이것을 등이라고 말하죠. 아까 등기현상이라고 했죠. 현상은 소견상이죠. 소현상 이걸 소라고 하죠. 능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업상 때는 능소가 구분이 안 되지만 전상으로 나타날 때 벌써 능소가 갈라지죠. 그 원리가 이와 똑같죠. 하나 태극에서 태극은 음양을 함유했지만은 아직까지 음양으로 갈라지기 전아니요. 양으로 나오든지 또는 음으로 나오든지 태극에서 음양 두 가지로 갈라지죠. 여기서 보면은 양이
능동적이라면 음은 수동적이죠. 호가 되죠. 수동이니까. 저건 그대로가 등동, 등이 되죠. 태극이 업상과 같은 거죠. 예를 들면 현상은 양과 음과 같은 거죠. 음양으로. 이렇게 손도 가만히 있을 경우는 쥐고 패는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이제 쥐었다 피했다 쥐었다 피했다 이렇게 하면은 주먹이 되었다가 손바닥이 되었다가 하거든요. 결국에 움직이는 데서 손바닥도 되고 주먹도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손바닥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펴지는 상태고 오그랬다면은 주먹이 되는 상태죠. 그와 같이 움직이는 데 의해서 능소가 갈라진다 말이죠. 현상이 나타난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 현상은 우리 의식으로 알기도 약간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팔식의 이 시야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보는 시야와 같이 팔식의 시야에서 모두가 다 벌어진 천지만물이지만은 천지만물이 자기하고 별개로 따로 존재한 것으로만 인식하거든. 그건 그 도리는 아주 미세해서 깊어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통달해 본다면은 천지만물은 전부 다 팔식에서 나타난 외계의 경계상 상분이고 이 천지만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견부는 전상은 팔식 내에서 자기 주관이 인식 판단하는 바로 전상이 되고 팔식 그 자체는 자징분 업상 바로 자체분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순서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단박에 나타난다고 그런 말씀을 했죠. 저 등가경에 비유컨대 명경이 밝은 거울이 모든 색상을 비추고 색상을 그 명경 안에다가 지니고 있는 것처럼 현식이나 전식도 역시 그렇게 동시에 나타난다. 사실은 동시에요. 여기서는 설명을 할 때 업상에 의해서 전상이 나오고 전상에 의해서 현상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이 산세에서는 동시에 나타나요. 예를 들면 달팽이가 집에서 나올 때 달팽이 두 뿔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머리를 내밀면 벌써 뿔 2개가 동시에 나오듯이 업상에서 벌써 한 생각이 내밀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거울을 착 갖다 어떤 물체에다 비추게 되면은 비춤과 동시에 그 거울 속에 밝은 것도 그대로 비춰지는 능력도 있고 또한 거울에 비춰진 물상도 동시에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고요. 아리아식 마음의 거울도 그와 같다고 능가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이숙식이라고도 하지요. 안회야식을 이숙식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도 아리아식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